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구원자와 새 이름이라는 주제 속에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가족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어떤 그 부분이 왜 예수님의 이름 대신 안상홍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물론 이제 새 이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새 이름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새 이름의 찬송도 또 부르시고 새 이름에 또 영광 돌리시는 이런 가운데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 이름만 귀에 익숙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상홍님 이름 부르려고 하니까 그게 참 금방 이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루는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비몽사몽 가운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는 각종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다 잡아 먹으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까지 유대인적인 그런 관습 때문에 주여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지금까지 가려서 먹었는데 어떻게 가리지도 않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고 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또 드렸습니다. 3번 그리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내가 깨끗다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말이죠. 모든 구원의 어떤 원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소를 식물로 사용하라, 그 모든 어떤 채소나 또 과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때는 음식이 오직 그런 채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짐승도 너희들이 먹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따름의 도를 다 하게 될 때 영원한 구원이 하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려 먹게 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곧 그 시대의 진리입니다. 그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그동안 쭉 해왔던 그 관습상의 내용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의, 이제까지는 저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도 누가 정한 것이냐 말이죠. 내가 정한 것이 아니더냐. 이제는 그 부정한 짐승을 정한 짐승으로 내가 너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어찌 너는 과거의 관습에 매여서 오늘에 주는 이 분부를 배척하고 거부하느냐 말이죠. 내가 깨끗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모든 구원의 어떤 원칙과 구원의 그 기준은 베드로라는 그 사도의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가르침에는 부정했을지라도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으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어제까지 부정한 짐승이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정한 짐승으로 모두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이 이제 성경 속의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의 어떤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과거의 것만 고집하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있죠.
옛 언약에만 매여서 새 언약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선포해 주시면 그날부터는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언약 모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그 가르침을 시대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어떤 이와 같은 믿음의 기준을 부셔놓기 위해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을 우선시하도록끔 자꾸 이렇게 충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와 새 이름이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하나씩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하늘로부터 받은 올바른 그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이들이 다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다녔지만 얻지 못하고 그 심령들이 가라앉아 전부 죽게 되는 그 장면을 아모스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여기 오니까 안상홍님 얘기만 한다. 왜 여기는 예수님을 안 믿고 안상홍님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부 시대로 보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분명히 밝히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분기탱천했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 당신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 아니냐 말이죠. 당신의 누이들도 우리와 이웃에 거주하고 있고 이미 당신의 그 가족들의 내력들을 다 아는데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 66권이 전부 상충되고 충돌되는 뭔가 앞이 맞지 않고 뒤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내용처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름을 달리 하셨는데 한 분이 세 가지 이름을 가졌습니다. 성부이신 여호와 하나님, 또 성자라고 해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역할하시고 섭리하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과 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이 성령의 이름이 바로 안상홍님이십니다. 자, 우리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즉 침례를 베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분명히 이름이 있고 아들도 분명히 이름이 있고
성령도 분명히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신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들로서 섭리하실 때는요, 예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로 섭리하실 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고, 아들로 섭리하실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이름은 있는데도 전해지지 아니하고 알려지지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침례를 받아도 확실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이름만 가지고 침례를 받는다면 그 침례, 온전한 침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반드시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침례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모든 천하범사가 때가 있다고 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실 때가 있고, 아들의 이름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끄시던 시대가 있고, 마지막 성령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서 그 때에 대한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뭐 있다고요? 예,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기한이 전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셨던 그 시대에 대한 기한도 있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그런 시대에 대한 그 기한도 있고, 마지막 성령 시대에 대한 기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에 전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때나 그냥 새 이름 부르고 아무 때나 예수 이름 부르고 하는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도 믿었고, 야곱도 믿었고, 또 다윗도 믿었고, 솔로몬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도 안 했을 때인데 그들은 과연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의 그 시대를 또 개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마지막 올리워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그 시간부터 어떤 것이 진리가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다면, 아이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 사람 구원이 되겠습니까? 네, 구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에는 시대의 구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구나, 이걸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실 때 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참 물 흐르듯이 이해가 아주 쉽게 될 것입니다. 천하범사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 시대도 있고 성자 시대도 있고 성령 시대도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수님 모시기 이전 시대에는 과연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을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선각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과연 기도를 했을까? 또 그 올리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그 거짓 선지자 850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엘리야가 그냥 대결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누구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면 아직 까마득한 훗날의 얘기인데 말이죠. 그 시대는 전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시고 은혜 주시는 이와 같은 그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그 장면을 시편 116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 위에 오시기 전이고 그 이름이 선포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고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찬양을 돌렸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이와 같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부터는 내 이름으로 전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이전까지는 전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이제까지 전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갑자기 선생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습관도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렵습니다. 못 따르겠습니다. 시편 116편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세종 예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는 입장이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전부 구원을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안식일 저녁만 예배를 드리라 갑자기 그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제까지 오전 오후 조석 번제를 드렸는데 갑자기 저녁만 드리라 하면 그거 어찌합니까? 저는 절대 그래 못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할 겁니까? 자, 그것이 이제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네 귀퉁이의 보자기에 쌓인 그 짐승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주여 저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깨끗지 아니하고 저 속된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왜 부정타느냐 말이죠.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전부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굉장히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24절에 다시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뜻이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가장 원초적인 기원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천하의 범사가 전부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해 주시기 이전 시대를 성부 시대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도 드리고, 이렇게 되는 이 시기부터 어찌 됩니까? 성자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렇게 선포를 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다든가 또 여호와 이름 찬양을 한다든가 또 여호와 이름에 우리 구원을 의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잘못된 어떤 내용이 되고 맙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 그 시간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시는 이것이 성부 시대와 성자 시대를 가르는 그런 시대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성자 시대는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1500년 이상을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여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을지로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없나니라, 이렇게 수많은 율법 선생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부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세 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그 내용을 당연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대로 돌아가셔서 30세 젊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하고 또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들에게 오늘 갑자기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놀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왜? 율법에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건 이단 아니냐, 이래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못했죠.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2000년 동안 성자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에 전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다 정상으로 안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성자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고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그 시대부터는 성령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자 시대 것만 고집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시대를 선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부 시대만 고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성령의 이름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시대에 쓰신 이름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성령의 이름이 나타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예수라는 단어가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반드시 새 이름이 성령 시대에 등장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 하면 전부 성령 시대라고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성령 시대라고 하면서 어느 시대 구원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자 시대 구원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거로 성령의 이름을 어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또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의뢰할 때도 하나님의 새 이름을 불러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지금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 믿는데. 누구 이름으로 그럼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은. 언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지 혹시 아느냐? 그때부터는 이제 I don't know입니다. 모르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따라 그냥 하는 것이지 성경에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질문해봐도 답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간다 하면서도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건 모르겠대요. 그때부터는 계속 I don't know입니다.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그럼 성경 중에 다윗이나 또 솔로몬 같은 하나님을 은혜롭게 잘 경유했던 훌륭한 역대 왕들도 있는데 또 요시아 왕도 있고 히스기야 왕도 있는데 이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계속 I don't know입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I don't know죠. 여호수아는요? I don't know입니다.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한다고 힐난하더니 본인이 계속 모른다는,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성자 시대에 와서는 당연히 모든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고 그 시대를 그 기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신 마지막 이 성령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서 선포된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는 성령의 이름이 불리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기도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이 우리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새 이름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는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찾고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 시대 살면서 성령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 아니죠. 이사야서에 보면 내 백성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 이름부터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새 이름은 누구에게 또 허락하신다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지금 주신 이 새 이름에 대한 내용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사야서 43장 먼저 하나 볼까요? 성경을 우리가 정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셔서 바라보시게 되면 성경이 하나도 모순됨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43장 11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호와만이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임의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서 예수가 구원자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을까요? 성경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요? 자, 여기에는 분명히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또 전해졌던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30세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사도행전 4장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없긴 왜 없어요? 이사야 43장에 있었는데 여기 없더라 하는 것은 시대의 그 한계 안에서 성자 시대 안에서는 누구 이름 외에는 없다고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이사야 43장과 사도행전 4장이 서로 충돌되는 뭔가 좀 모순적인 그러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부 시대는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는 누구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이름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이 성령 시대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안상홍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오실 때 사용하실 그 이름이 새 이름이신 것이죠. 멜기세덱의 반차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대 나라의 족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언적인 어떤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 나라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시고 등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부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성자 시대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으로 이와 같이 역할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인류의 구원을 또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님 이름을 찬양하고 새 노래 그 가사마을에 항상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 육비에 또 기폐하로 새겨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않고 올바른 어떤 지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지식 속에서 영원한 천국 구원을 넉넉히 또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이런 점을 노려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내용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한 말씀만 더 봅니다.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는 뜻입니까? 성부 시대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성자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되겠고 성령 시대는 새 이름 안상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그렇게 회방하는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의 그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고 기인된 것입니다.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많이 또 알려주고 또 전파하고 가르쳐서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담길 수 있도록 많이 또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